11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45쪽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성경책 없으신 분은 청간판 보시면 자막으로 띄워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십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느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난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서울 관악구 행운동에 있지 않은 해오른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최낙중 목사님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문 중심의 표적이 따르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또 기도하십시다. 우리 정부 장로님께서 감사의 못 드렸고 서지영 집사님도 마음의 소원을 다 썼네요.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귀한 연보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마음의 소원을 여기 썼습니다. 주께서 기억하시고 믿음대로 소원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들을 이 시간에 성령님 우리 모두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옵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첫 번째 행하셨던 표적은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 가서 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지고 없을 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이 첫 번째 표적이었어요. 자,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이 그 혼인집에서 행했다. 이것은 큰 의미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 혼인잔치집과 같은 종교죠. 그래서 우리가 그 최종적으로 이제 세상 종말에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은 신랑으로 오시고 신부되는 우리 성도들은 신랑 예수 맞을 준비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준비하는 자의 하나님, 준비된 만큼 채우시고 준비된 만큼 들어주세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제 문제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은 표적을 행하세요. 표적을 행하신 장본인은 주님이지만 들어쓰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을 들어쓰래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5가지 표적. 내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아멘.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 교인들 중에 이 세 부류의 교인들이 있어요. 그 중에 바람직하지 못한 교인들은 두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않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있어요. 그런 믿음을 야고보서 2장 26절에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기도원에 오신 분들은 그동안에 죽었던 믿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말씀을 듣는 중에 살아날 수 있기를 바라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5장 25절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할렐루야. 가장 많은 부류의 교인들은 믿음 작은 분들이 많아요. 믿음이 작으면 세 가지가 항상 속에 있어요. 염려가 있든지 무서움이나 두려움이 있든지 의심이 있든지, 이것들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버려야 돼요.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30절에 이방인들은 뭐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이런 거 염려하는데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염려하느냐. 그건 이방인들, 난 크리스찬 즉 불신자들이나 하는 거지 나를 믿는 자들은 그런 염려할 필요가 없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신다. 아멘. 염려는 맡기는 거고 염려는 내버리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8장에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주무시고 업을 주신 제자들은 뭐 풍랑에 대처해 보려고 몸부림을 쳤지만 갈릴리 호수에서 일어나는 광풍을 그들의 힘으로 막아내지 못하죠. 그래서 주무시는 예수를 막 흔들어서 깨우면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아 그쳐 바다야 잔잔해. 이 말씀 한마디에 막 바람도 그치고 파도도 그쳐버리는, 놀라잖아요. 하여튼 믿음이 작은 자들에게는 항상 문제가 생기면 막 염려하거나 두려워 떨거나 막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밤 사경, 그러니까 새벽 사경이면 하여튼 3시 넘어서 바다 위로 이제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내려오실 때 저희들이 막 유령에 나타났다고 놀래잖아요. 그때 유령이 아니고 나다 하시면서 안심을 시켜주자. 진짜 주님 맞아요? 베드로가 확인을 하더니 나다. 그러면 나도 한번 바다 위를 걷게 하세요. 오라. 그래서 이제 바다 위로 뛰어내렸는데 빠지지 않고 걸었게 돼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 표적인데, 그런데 갑자기 바람 소리가 요란하게 귀에 들리고 산더미 같은 파도가 눈에 보이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파도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시선이 옮겨가는 순간 마음이 막 두려움이 오게 되죠. 의심이 생기죠. 그때 물속으로 쏙 빠져들어가죠. 그때 주님이 손을 내밀며 그를 건지시면서 하신 말씀,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부터 믿음이 좋아진 건 아니었어요. 다 넘어져 보지 않고 걷는 아이가 없고 흔들리지 않고 피어나는 꽃이 없는 것처럼 다 넘어졌다, 또 일어났다 넘어졌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은 한 번도 넘어져 본 일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7번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나는 믿음을 의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헬라어에 인간을 의미하는 단어가 있어요. 안트로포스라는 단어는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사람. 그런데 본래의 의미는 위를 바라보는 존재, 희망을 가진 존재, 즉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 희망을 가질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사람도 아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다운 사람은 뭐예요?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 바라볼 앙자거든요. 믿고 바라보다.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만 바라보자. 장정이 넘어지고 소년이 자빠지고 해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날개가 같아야 돼요.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으면요 날개는 나는데 이게 비상을 못하고 빙글빙글 제자리에 돌아요. 말씀은 많이 하는데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한쪽 날개만 있고, 기도는 많이 하는데 또 말씀이 없는 사람도 이게 안 돼요. 우리는 말씀의 날개와 기도의 날개가, 아멘, 같아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한때 우리 교회 표를 2발 자전거 타는 교회 그러고 붙여놨어요. 사람들이 무슨 말이야, 2발 자전거를 타는 교회가 뭐야?
내가 설명을 했어요. 앞바퀴는 말씀이고 뒷바퀴는 그 동력을 일으키는 축인데 그게 성령이다.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 아멘. 그 두 바퀴가 크기가 같아야 된다. 말씀은 방향이다. 방향. 속도보다 우선이 방향이다.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할 건가? 방향. 아멘. 방향은 정해졌는데 힘이 없어서 못 간다. 그것은 뭐예요? 동력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옛날 기차는 그 화차와 객차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화차는 동력이 있잖아요. 예. 석탄을 불 피워가지고 물을 끓여서 전기를 폭발시켜서 칙칙폭폭칙폭하고 전기를 폭발시키는 동력이 화차에 있고, 객차는 그냥 하차가 끄는 대로 가잖아요. 오늘 우리는 그냥 끄는 대로 끌리는 객차에 불과하지만 화차는 주님이세요. 말씀이세요. 성령이세요. 아멘 아멘. 그런데 우리 속에 막 불이 있고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가 이제 화차가 돼서 믿음 없는 사람 막 끌고 가요. 그래서 교회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아멘. 중요하다. 그리고 혼인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을 이룬 거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은 신랑, 우리는 신부,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돼야 돼요. 아멘 아멘. 그래서 틀림은 X예요. 죄악이에요. 근데 다름은요, 조화의 요소예요. 남자가 다르고 여자가 달라요. 예. 뭐 체온이나 뭐 이런 것은 같지만 몸의 구조는 달라요. 예. 이 다름이 하나로 됐을 때 그걸 하모니라고 그래요. 조화.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은 왜 저래? 그리고 나와 다른 것을 틀림으로 오해해서 그렇게 존경하면 안 돼요. 예. 은사가 다 다르고 믿음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다름은 조화의 요소예요. 남녀노소가 한 사회를 이루어 노인의 지혜와 젊은이의 패기가 융합이 돼서 조화를 이룰 때 건강한 공동체를 이룬 것과 같이 교회도 천태만상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틀린 게 아니고 다름을 인정하고 믿음이 어린 사람을 믿음이 좋은 사람이 감싸주고 기다려주고 계속 교육시키고 훈련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렇게 믿음이 작은 사람은 이제 시간이 갈수록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믿음이 정상으로 자라나야 되고, 표적에 따르는 믿음은 주님이 행하셨던 표적을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들은 내가 하는 일을 그들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있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티칭을 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프리칭을 하시고 약한 자와 병든 자를 고치셨다, 힐링을 했어요. 그래서 이 티칭과 프리칭과 힐링, 그것은 예수님의 3대 사역인데, 이 3대 사역을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내가 하던 일을 이어하게 된다. 우리는 그런 일꾼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부름은 두 가지 차원이에요. 하나는 아무나 와도 줬어, 그건 구원의 대상이에요. 근데 일꾼은 아무나 세우지 않아요.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목회자들도 또 장로님도 권사와 집사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 아멘. 도덕과 윤리적으로 흠이 없어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일꾼이 될 때 화차가 돼서 객차를 끌을 수 있어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집에서 이제 그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셨는데요, 혼인잔치집에는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오늘의 교회는 혼인잔치집과 같아야 되거든요. 초상집 같은 분위기 있는 교회가 아니고 잔치집 같은 분위기가 있는 교회가 부흥이 돼요. 첫째, 혼인집에는 어떤 사람이 모여요? 신랑과 신부와 관련 있는 사람들이 모여요. 만약 신랑과 신부와 관련 없는, 초청되지 않는 사람이 왔다, 조사해 봐야 돼요. 경계해야 돼요. 그거요, 축하금 훔치러 온 사람.
그런 사람 초청도 받지 않았는데, 초청 대상도 아닌데, 신랑하고 신부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이 초청도 안 했는데 왔다. 경계 대상이잖아요. 교회는 어떤 분이 모여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이 모여요. 신랑과 관계가 있어요. 아멘. 또 신부되는 성도들과 관련 있는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아멘, 아멘. 두 번째, 잔치집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별미가 있어요. 평소에 먹지 않던 음식은요, 잔치집에 있어요. 뭐 국수를 하든지 뭐 하여튼 뷔페를 하든지 평소에 먹어보지 않는 별미가 있어요. 교회는 별미가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 들어보지 못한 하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주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교회는 일반 사회하고 달라요. 특수사회예요. 그래서 일반 사회에서는 뭐 이 고급 인력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뭐 고학력자,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고 돈벌이 많이 하고 뭐 그런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니까. 근데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특수사회예요. 학력이 높지 않아도, 사회적 지위가 없어도, 성령 충만하고 전도 많이 한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해요. D.L. 무디라고 하는 사람이 세운 그 시카고에 있는 그 제가 신학교에 한번 가봤거든요. 시카고에 부흥회 가가지고 한 번은 이 D.L. 무디가, 이 D.L. 무디는 초등학교 4학년 중퇴자예요. 처음에 교회 나가가지고 은혜를 받고 교사를 하고 싶어가지고 목사님 찾아가서 나도 교사 좀 시켜달라 그랬더니 에이 아니라 좀 시켜주세요 하도 졸라대니까 정 교사하고 싶거든 저기 골목에 나가서 놀고 있는 아이들 데려다가 그냥 선생 한번 하라고. 그래서 교사 이름을 받아가지고 하여튼 그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에서 교회학교를 가장 크게 부흥시켰던 사람이 D.L. 무디였고요. 나중에 부흥 강사가 돼가지고 어디 가서 집회를 하는데요, 설교를 끝나고 이제 나왔더니 어떤 대학 교수님이 다가오더니 목사님 오늘 설교 중에 말도 안 되는 말을 34번이나 했다고, 어순을 틀리게 하고 말도 안 되는 말 많이 했다고. 그래서 D.L. 무디가 뭐라고 말했대요? 죄송합니다. 제가 글이 짧아서요. 미안해요. 근데 교수님 한 가지 제가 물어볼게요. 교수님은 몇 명 전도했어요? 그러니까 얼른 도망가더래. D.L. 무디는 몇 명, 100만 명 전도했어요. 아멘입니까? 괜히 뭐 세상에 뭐 공부 많이 했다고 뭐 박사해 가지고 뭐 그런 거 자랑하는 게 교회 아니에요. 예, 돈벌이 많이 하고 뭐 그런 거 유세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영적인 사회예요. 성령 충만 받고 전도 많이 하고 양육하고 주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무슨 다른 얘기 자꾸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되고 영적이어야 돼요.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여기 잔치집의 특징은 뭐냐면 기쁨이거든요. 우리 잔치집에 가면은 이 혼인 잔치집하고 초상집은 다르잖아요. 혼인 잔치집에 가면 막 즐거운 노래 불러요. 축하하고 웃고 막 박수 쳐주고 환영하고 그런 게 있거든요. 교회는요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은혜를 받으면 기뻐요. 은혜를 받으면 예뻐져요. 아무리 호박꽃 아가씨도 은혜를 받으면 예뻐져요. 제가 북한에 처음 갔을 때 청량에 여인들이 부르는 유행가가 있더구만. 여자는 꽃이라네, 가정의 꽃이라네, 뭐 그러면서 여자는 꽃이라고 막 노래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화원이 피어나는 아름다운 장미, 하얀 백합화. 아멘, 아멘. 그래서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그 교회를 다니면서도 생전에 웃지 않고 얼굴이 막 굳어 있고 그러면 안 돼요. 예? 항상 그냥 이 얼굴은요 마음의 반영이에요. 마음은 안 보여도요 보이지 않는 마음 상태가 얼굴이 막 다 나타나요. 은혜 받은 사람은 많이 웃어요. 항상 겸손해요. 밝은 표정으로 허리 굽혀 인사하고 항상 원전함을 섬기고. 아멘.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제 잔치집에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제공했던 것이 포도주였어요. 이게 포도주는 그냥 달콤하고 향긋하고 맛도 좋은데다가 그 알코올 기운이 약간 있으니까 들어가면 막 기분이 상쾌해지고 그래서 막 노래하고 축구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포도주에 대한 교훈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떡을 나눠주신 이후에 포도주 한 잔씩을 또 나눠주면서 받아 마시라. 너희 죄사함을 위한 나의 피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잔치집에서는 포도주가 사람을 기쁨을 주게 하는데 그 기쁨은 영적으로 죄사함을 받은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춤을 추겠네. 이게 막 우리 그냥 막 가슴 속에서 막 샘물 같은 기쁨이 막 솟아나야 돼요. 아멘.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오른 사람 됨을 막 하고 춤을 추고 그러고 다녀야 돼. 아멘 아멘. 기쁨이 충만해야 되거든요. 그게 성령의 새소리에 취했다 그러냐. 아멘. 죄사함과 함께.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이제 강림했잖아요. 그때의 16나라에서 이제 오순절 지키려고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러니까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오순절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때 120여 명쯤 되는 사람들이 막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각 다른 나라 말로 방언을 하니까 그분들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오해하면서 하는 말이 새소리에 취했나? 술 취했나 봐.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요 술 취한 사람하고 유사성이 있어요. 세 가지가. 하나는요 말이 많아요. 술 취한 사람들은요 술이 안 취하면 말이 없던 사람도 술만 들어갔다 하면 왜 그렇게 잔소리가 많은지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고. 성령의 새소리에 취하면요 쓸데없는 말은 안 해요. 쓸데있는 말만 많이 해요. 바울이 얼마나 말이 하고 싶으면 밤새도록 설교를 해가지고 유도고라는 청년이 졸다가 떨어져서 죽어버렸을까. 설교 오래까지 하면은 졸는 사람이 있고 떨어져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설교 시간에 졸다 죽은 사람은 또 주님이 또 살려줘요. 그러니까 졸아도 교회 와서 조는 게 괜찮아요. 할렐루야. 하여튼 성경이 답이요. 아멘. 그래서 술 취한 사람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유사성이 첫째는 말이 많고 두 번째는요 근심 걱정 전혀 없다 그러고. 술 취한 사람은 근심 걱정 없대요. 너무 괴로울 때 술을 막 취해버리면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진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성령의 새소리에 취하면 근심 걱정 전혀 없네 하고 춤추고 노래하는 거예요. 세 번째 뭐예요? 술 취하면요 담대해요. 무섭지가 않아요. 제가 우리 교회 어떤 사장님이 목사님 생선회 사드릴게 우리 인천에 갑시다. 아이고 서울에도 많은데 무슨 인천까지. 아니요 거기서 막 잡아가지고 나온 거요 바닥바닥 뛰는 거 그걸 먹어야 돼요. 이 서울이에요. 아이고 어항에 가다는 거요 고문해가지고 맛없어요. 거기 가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가자고 갔는데 대낮이잖아요 12시에. 그래 이제 1시 뭐 12시 거의 1시쯤 갔는데 해병대 아이 친구가 둘이 휴가를 나왔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모자를 벗어간 걸 손에다 쥐고 술이 취했더라고 낮에. 그래서 그 넓은 거리를 비틀비틀하면서 그 8톤 추럭들이 뭐 제목 싣고 달리는데 야 이 새끼야 서 그러니까 아니 한길 복판에서 술 취한 두 청년이 가로막고 추럭 보고 소리하니까 다 쓰더라고. 술 취한 사람을 못 얘기들래. 운전사들이 다 서요. 왜냐하면 치워 죽일까 봐. 근데 성령의 새소리 치면 그렇게 미치지 않고 나처럼 막 위피도 찢어버리고 술병도 깨버리고 막 그렇게 미치는 거지. 아멘. 우상 때려 부셔버리고 막. 아멘 아멘. 그래가지고 완전 예수님께 미쳐버려가지고 막 내는 한때 찬송가 가사를 막 제 마음대로 고쳐버렸어. 막 미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미치기를 원합니다. 가만히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도 미쳤다는 말을 들었더라니까요. 사도 바울도 미쳤다는 말 듣고 나도 미쳤다는 말 들었어요. 윗뼈 막 찢어버리고 할 때 너 미쳤니? 그래서 나 미쳤다 막. 아멘. 이 추운 겨울에 여기 온 사람들도 약간 미쳐서 온 거예요 사실.
제정신으로 온 사람이 없어. 예수한테 미치면요 물불을 가리지 않아요. 무서움이 없어요. 강하고 담대해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해서 강하고 담대해지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 받으면 세술에 취하면 그냥 담대하다니까요. 예수님을 위하여 막 죽고 싶다니까요. 그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아멘 아멘. 그런데 이렇게 기분을 좋게 하고 편안을 막 기쁨을 이렇게 주는 그런 거 포도주가 그냥 떨어졌으니까 뭐 준비를 좀 덜 했는지 하여튼 뭐 이 손님이 너무 많이 밀려왔던지 간에 포도주가 모자라서 이제 떨어져 가지고 손님 대접할 거 없으니까 주원 측에서는 낭패하는 거예요. 낭패. 근데 이 표적이 따르는 믿음은 마리아처럼 이 사실을 주님 앞에 고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의 기도예요. 마리아가 포도주 떨어진 것을 알고 뭐 성경학자들이 해석에 의하면 이 혼인잔치집이 살롬의 집이었대요. 그러니까 마리아하고 자매지간의 집이요 친척집이라 그래서 거기 갔다는 뭐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성경에 없는 얘기니까 그건 꼭 믿을 필요는 없고 아무튼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마리아가 나서서 저희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없다는 이야기를 먼저 해요. 이게요 기도입니다. 기도는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대로 그냥 가서 고개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자기가 난 아들이지만 예수님이 아들로 생각하지 않아요. 성령으로 잉태했고 하나님이 도성인신한 분이고 구원자라는 걸 알기 때문에 문제보다 크신 주님 앞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를 주 앞에 내놓는 거 그게 믿음의 기도예요. 우리가 지금 기도하러 왔잖아요. 어찌 해야 좋을지 어디 가야 좋을지 몰라서 좀 이렇게 물어보러 온 거 아니야. 이 모든 사실을 주 앞에 고한다는 건 바로 믿음의 기도예요. 근데 주님이 대답을 이렇게 하세요. 여자여. 이게 여자여 하는 것은 경건하는 말이 아니에요. 영어에서 뭐 dear woman 그렇게 해서 친애하고 존경하는 어머니 여자여 뭐 그런 뜻인데 아니 포도주 떨어져가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를 하면요 주님은 언제 응답하시냐면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가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주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응답하신다. 아멘 아멘. 예. 모세가 나이 40세가 됐고 애굽의 학문을 거의 통달했고 또 뭐 왕자라는 칭호까지 갖게 되고 아무튼 그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자기 어머니로부터 신앙을 전수받았고 너 히브리인이야 너 이집트 사람 아니야 이 민족이 노예에서 해방시켜야 돼 너는 사명이 있어. 그게 어머니에게서 어렸을 때부터 젖 먹일 때부터 그런 신앙으로 키웠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40이 되고 어느 정도 자기가 확보가 되자 자기의 백성을 돌고 싶어서 이제 노예로 부림을 당하고 있는 현장에 나갔더니 이집트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너무 그냥 학대를 한 걸 보고 격분해가지고 한 대 쳤는데 죽어버렸잖아요. 살인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도망갔잖아요. 의욕만 있다고 하나님 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다고 의욕만 있다고 하나님 들어 쓴 게 아니에요. 다듬어져야 돼. 훈련받아야 돼.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80년 준비시켜요. 40년 동안은 세상 학문을 다 통달하게 하시고 40년 동안은 미디안 광야의 장인 어른 집에 가서 처가살이 하면서 양치는 훈련을 40년 해요. 하나님이 40년 쓰기 위해서 80년을 준비시켰어요. 일본 사람들이 한때 세계인들로부터 존경받은 것이 뭔지 아세요? 그분들이 주장이 있어요. 단도리가 7부. 우리 엄마 아빠가 해방 전에 일본에 돈벌이 하러 가셨다가 해방이 되다 나오셨거든요. 나 어린 시절에 나를 잉태해가지고 이제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뭐 일본 말을 엄마 아빠가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일본 가서 배운 게 뭐냐면 준비를 배웠어요. 진부가
그 어떤 일이 100%라면 70%는 준비에 달렸다. 유비무한. 항상 준비가 70%다. 그 단도리가 7부, 단도리가 7부. 뭐 자꾸 그 단도리라는 말은 일본 말이잖아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준비하다는 준비하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준비한 만큼 채워 주시더구만. 우리 기독교는 준비하는 종교예요. 아멘, 아멘. 열왕기하 4장을 보면요, 선지 생도의 아내가 자기 남편이 신학생이었는데 병들어 죽었어요. 빚을 잔뜩 진 채로. 그러니까 채권자가 최후 통첩이 왔어요. 빚 갚을 수 없으니 두 아들을 총으로 데려가겠다. 그게 율법에 나와요. 그러니까 법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여자가 남편 믿고 시집 왔다가 남편 세상 떠나고 두 아들 믿고 살아가는데 두 아들까지 총으로 잡혀가면 무슨 희망이 있어요? 그런데 그는 거기에서 실망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찾아가잖아요.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두 아들 잡혀갈 위기입니다. 너네 집에 무엇이 있느냐? 작은 병에 기름 한 벽이 있어요. 그러면 됐어. 나 시킨 대로 해라. 동네 다니면서 빈 그릇을 빌릴 수 있는 대로 빌리고 방으로 가지고 들어가고 문을 걸어 잠그고 두 아들은 그 빈 그릇을 그 내가 기름병을 손에 쥐고 이렇게 빈 그릇에다가 기울러. 그럼 기름이 차면 옮겨놓고 그러면 되잖아. 여러분, 그러면요, 인간의 이성과 지성은 동의할 수 없어요. 작은 기름 하나, 커다란 양재기 하나 갖다 놓으면 밑바닥 부으면 끝날 텐데 그 무슨 그런 장난이 있어요? 나 그런 거 그 왜 그렇게 해요? 왜라는 말을 하면 안 돼. 예? 항상 우리는 영어에 how can do it이라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how로 항상 어떻게 물어봐야 돼. 아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물어봐야 돼요. 그런데 순종해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기도 응답을 하나님 하는 방법이 세 가지 채널이 있잖아요. 하나는 내가 기도하면 마음과 생각으로 말씀이 떠오르든지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오르든지 그렇게 응답이 올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어떤 만남을 통해서 일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주의 종을 통해서 응답이 올 수도 있어요. 아멘, 아멘. 예. 여호사밧 왕 때 연합군이 침범해 왔을 때 위기에 처하게 되고 여호사밧이 너무 안타까워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이 야하시엘이라는 무명의 선지자에게 온 거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고 안타까워 부르짖는데 주의 종을 통해서도 응답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의 종이 시킨 대로 순종을 했더니 기름병을 기울고 있으니까 막 수도꼭지 털어놓으면 물 나오듯이 막 굴굴굴굴 나오고 옮겨놓고 나중에 뚝 그쳐서 보니까 빈 그릇이 이제 없어요. 준비한 만큼만 채웠어요. 그럴 줄 알았으면 더 많이 빌려올 걸 그랬지. 하나님은요, 준비한 만큼 채우세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항상 뭐 안 준다고 한다하지 말고 아주 또 나는 받을 준비가 덜 됐나 봐. 그리고 준비를 해야 돼. 아멘, 아멘. 준비된 만큼 부어주시고 준비된 만큼 들어쓴다니까요. 아멘, 아멘.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응답이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원하는 때에 이루어져요. 우리 큰아들이 영어 영문학을 했어요. 대학에서 졸업을 하고 은행에 취직을 했어요. 여기 강남에 있는 좋은 동네. 근데 나는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하고 어린 시절부터 계속 기도를 해왔는데 자는 목사 안 하겠다고, 뭐 직장생활 하면서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꼭 목사 되느냐고. 그러니까 그게 내 자식이라도 마음대로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하면 꼭 목사가 돼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또 기도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어떻게 한 줄 아셔요? 이제 대학도 졸업했고 군대도 갔다 왔고 좋은 직장도 들어갔고, 그러니까 이제 장가를 보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우리 교회가 막 부흥이 한참 되고 부교육자가 17명이 있을 때요. 그래서 이제 교육자 회의를 할 때
여러분, 우리 큰아들 장가 보내야 되는데 혹시 우리 며느리감이라고 생각되는 분이 있으면 누가 종례 좀 해보세요. 그랬더니 인천에서 출퇴근하는 여자 전도사님이 손을 번지면서 잘 아는 색시가 하나 있는데요. 그러니까 누구냐고 그랬더니 잘 아는 사람이래요. 알고 보니까 자기 딸이야. 문제는 워커힐이라고 하는 무슨 뭐 호텔에서 하여튼 뭐 끝나고 이제 서로 통화만 하고 음성만 알고 나는 자켓을 이렇게 걸고 들어가겠다. 나는 스카프 못하고 가겠다. 이제 사인해가지고 만났는데 우리 아들이 한눈에 반했어. 어쩌면 그렇게 말 솜씨도 좋고 얼굴도 예쁘고 마음도 착하고 막 뿅 반했어. 근데 문제는 여자가 안 변해서 안 말했어. 서로 반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자는 말하는 게 뭐 이제 직장 생활 뭐 그런 얘기를 자꾸 하니까 주를 위한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맨날 다른 얘기만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찬 씨는 장래 희망이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이렇게 뭐 지점장도 되고 뭐또 하고 뭐 그러겠죠. 뭐 이사도 하고 뭐 꿈이 있죠. 뭐 나름대로 주님을 위해서는요 열심히 교회 나가면 되지요. 그러면요 나 같은 사람 만나면 안 되는데요. 왜 그러세요? 저는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요 목회자 사모가 되겠다고 기도했거든요. 미치겠네. 우리 아버지도 우리 엄마도 목사 되라고 하더니 이 여자도 또 마음에 드는 것은 좋은데 또 목사 이야기를 또 꼬집었네. 그래서 그 다음에 한번 다시 만났어요. 목적 설득시키려고. 자매님, 꼭 목사가 돼야만 주를 기쁘게 합니까? 장로님이 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받은 바 은사가 각각 다른데 꼭 목회자를 고집합니까? 그래도요 서운한 것은 해가 돼도 갚으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요 목사가 될 마음이 없으면요 안녕히 가세요. 헤어지기 섭섭했지만 헤어졌어. 그래가지고 고민이 되니까 일주일 동안 휴가를 내가지고 강남 아니냐 그때는 강남이 없었다. 오살리 국제 금식기도원에 금식하러 가더라고. 5일 동안을 금식하면서 어찌해야 좋을지 하고 주님 나 장가는 가고 싶은데 그 여자가 마음에 드는데 목사라는데 나 어떻게 해요? 그러고 계속 기도를 했더니 너는 목사가 되거라. 그리고 응답을 하셨나 봐. 그래가지고 나중에 목사가 됐고 이제 미국에 이제 탈봇이라고 하는 신학교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와서 이제 신학대학교에 이제 교수가 되고 했는데 제가 그걸 보고 27년 만에 응답을 받았어. 태어날 때부터. 그래갖고 이거 말 안 듣더라고 이것은 말 듣더라고.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꼭 이 사람을 만나서 되더라니까. 아멘 아멘. 예, 전도사 딸인데 예? 그래서 야, 잘 아는 사람인데 지 딸을 보고 잘 안다고 했는데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은 다양하게 와요. 아멘. 때가 되면 와요. 제가 이제 복을 많이 받았는데 복 받은 이유는요 지금도 그러거든요. 어떤 감동이 오잖아요. 성령의 감동이 와요. 이거 해야 된다? 그런 어떤 감동이 오면요 무조건 했어요. 그냥 빚을 내서 하고 뭣도 하고 하여튼 한 번은 이 추운 겨울이 1월 달이에요. 그 연세대학교 뒤에 이제 거기에 우리 형님이 살았는데 형님이 오다가 이제 뭐 제가 북가야동에 살 때인데 하여튼 신혼 때요. 이제 길을 갔는데 거지 하나가 한 어린 아이가 줄뚝줄뚝하면서 선생님 나 배가 고픈데 좀 도와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뭐 병원비라도 잡히고 뭐 이제 잔돈이 있으니까 이거 줄까 하다가 이 추운 겨울에 이것 갖고 되겠어? 그런데 그때 말씀이 생각나요. 너에게 도움을 청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후하게 도와주라. 막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 그래서 나 이거 토큰하고 저기 뭐 잔돈밖에 없는데 우리 집에 가면 좀 더 돈이 있는데 따라갈래? 그러니까 돈만 많이 주면 어디 있냐?
그래서 거기서부터 북가저동까지 걸어갔어요. 그때 제가 신혼이었고 단칸방에서 살았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지를 데리고 이제 갔는데 이 아이를 깨끗이 목욕도 시키고 점심도 잘 해서 먹이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걸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단칸방인데 내가 이제 추운 겨울이니까 가서 문을 두니까 우리 집 사람이 어서 오세요 하고 문을 여니까 거지 하나가 따라오니까 누구냐고 물은데 이 아이가 길을 가면서 형님이라고 불러도 되냐고 그래서 불러라 그랬거든. 그래서 내 동생이야 그랬더니 왜냐면 오다가 나 만난 동생이야. 지가 나보고 형님이라고 부르기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나 동생이라고 그랬어요. 내 동생이라니까 우리 사람이 진짜로 알아들어가지고 아이고 어서 오세요 도련님. 안방에다 앉혀놨더니 냄새가 나는데 아이고 그게 며칠 동안에 안 씻고 막 양말을 한 서너 켤 껴신고 이게 막 떡덩이가 되고 막 속도 막 아이고 근데 막 시궁창 썩는 냄새가 나는데 이상해요. 내 코에는요 고스란한 냄새가 나는데 우리 아내는 으악 하면서 막 드러나는 거예요. 여보 물 좀 데워요. 그래서 이제 물을 데웠어요. 그래가지고 물을 데워가지고 간이 목욕탕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때를 빌었는데요 때가 한 조목씩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헹궈도 머리를 5번 헹궜는데 아직도 그 형벌이야. 근데 이상하게 때 밀었는데 왜 이렇게 즐거워요? 때가 한 조목씩 나오는데도 밀면 하얀 살이 나오니까 밀고. 그래가지고 이제 오후 2시나 됐어. 그거 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라면에다가 국수를 넣어가지고 김치 한 가지 하고 이제 먹는데요. 이 녀석이 형님 보고 먹어보라 말도 안 하고 저 혼자 막 맛있다고 막 먹는 거예요. 그 맛있게 먹는 모습을 바라보는데 내가 왜 이렇게 즐겁냐고요. 여러분 남에게 선을 베풀면요 그 받는 사람보다는 주는 사람이 더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아이가 실컷 먹고 난 뒤에 아이고 잘 먹었습니다 형님 그러더니 아까 집에 가면 돈 더 많이 있다 했으니까 빨리 돈 달래요. 나 까마귀 잊어버리고 있는데 야 이 추운 겨울에 나가서 얼어주고 아니야 같이 살자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우리 사람이 이렇게 부터 아니래. 우리 사람이 동의를 해야 되지. 근데 이 녀석의 눈치가 빨라. 저도요 눈치가 있어요. 저 혼자 사는 게 편하거든요. 빨리 돈이나 내놔요. 그래서 있는 돈 털어줬어. 그때 나가버리는 거야. 갔어요. 근데 걱정이 되는 거야. 이 추운 겨울에 거지 노릇을 하려면 막 흉악해 가지고 막 새카매가지고 막 이래야 동정심이 발동이 돼가지고 이게 거지 노릇을 하는데 깨끗하게 있어가지고 내가 입었던 옷 깨끗한 거 입혀가고 내보냈으니 이게 어디 가서 거지 노릇을 하겠냐고 또 걱정이야. 괜히 시켜줬네. 이거 거지 노릇 못하겠네. 그런데 그때 주의 음성을 또 들어요. 그건 거지가 아니었다. 나였다. 그런 막 생각이 막 오는 거야. 야, 놀라운 것은요 그때 그런 일이 있고 난 이후에 나는 헌옷 입혀서 보냈거든요. 내가 입었던 거. 그들로부터 내가 돈을 주고 내 옷을 사 입어본 일이 거의 없어요. 누군가가 속옷도 사주고 겉옷도 사주고 그것도 최고로 좋은 옷만 사주고 이것도 누가 사준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깨달았어요. 우리 영혼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받지만 복은 행함으로 받는다. 그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5절에 나와요.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복 받으려면 복 받을 일을 해야 되지요. 연보 바쳐야지요. 봉사해야지요. 남을 섬겨야지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해 주시고 하나님 번제신데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남을 섬기는 일을 하셨는데 왜 우리는 왜 목에 힘을 줘요? 이건 아니잖아요. 사람은요 체험을 해봐야 하나님을 이해해요. 록펠러라는 사람이 4,828개의 예배당을 지어줬거든요. 그 외에 지어준 동기가 있어요. 52살 때 괜히 신경성 질환이 와가지고 입맛이 떨어지고 소화가 안 되고 잠이 안 오고 머리가 빠지고 병원에 가면 병이 또 없다고 그러고 그때 어머니 일라이저 데이비슨이라는 믿음 좋은 어머니가 애야 하나님 기뻐하는 일 좀 해보라. 뭘 해야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야 젊은이들을 구원해야 돼.
그러니까 시카고 대학 안에 예배당 하나 건축해봐. 그래서 젊은이들을 전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자. 알았어요. 그때 이제 한참 돈을 많이 벌 때예요. 그래서 시카고 대학교 안에 그 채플, 그러니까 예배당을 하나 딱 건축을 하는 도중에 입맛이 돌아오고 잠이 오고 머리가 안 빠지고 신경성 질환이 또 난 거예요. 이게 재미 들려가지고요 4,828개 예배당을 지어요. 이게 체험을 해가지고 약으로 안 고친 병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했더니 병이 떠나버리니까 여러분 꼭 병 고치면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다 보면 병이 고쳐져요. 우리 교회 여자 집사님이 한 분이 자꾸 신경성 질환이 있고 뭐 아파서 죽겠다고 약을 먹어도 안 들고 뭐 병원에도 소용없다고. 그래서 집사님 방법이 하나 있어요. 주일마다 식당에 가서 설거지 좀 해봐. 그래도 야 이거 뭐 어려운 걸 해요. 해봐. 설거지 하다가 병 고쳤어.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일 자꾸 하다 보면은요 꼭 기도만 해서 병이 고쳐진 게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병은 고쳐지는 일도 있다니까요. 아멘 아멘. 중요한 게 있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고하는 믿음의 기도가 꼭 필요하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든지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찾아가 문제를 주 앞에 고하자. 이 사실을 이러한 형편에 있는데 주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물어보자. 그리고 주의 도움을 구하자.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말씀이 중요해요. 하인들을 불러놓고 예수님이 메시아야, 구원자야, 문제 해결자시야. 그러니까 저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안 해. 내가 이성과 지성으로 동의가 되고 내 마음에도 맞는 것을 요구하면 아멘하고 하지만 내 마음에 부담스럽고 언짢은 것은 안 하잖아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게 온전한 믿음입니다. 골라서 하는 믿음 아니고 온전히 무슨 말씀을 하든지 아멘.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요 아버지에게서 배운 게 딱 하나예요. 순종. 주의 음성이 들리거든 순종하라. 그래서 자기가 17살이나 됐을 때 아버지가 이른 아침에 자기를 잠을 깨우는 거예요. 번제 드리러 가자고 모리아산으로. 가다가 물어보잖아요. 아빠 번제 드릴 때 필요한 이 불도 있고 칼도 있고 있는데 양 어디 있어요? 너다 그러면 도망을 갈 것 같으니까 지 이렇게 대답.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놨어. 그래서 산에 딱 갔는데 양은 없잖아요. 갑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묵잖아요. 그리고 칼을 빼잖아요. 아하, 번제물은 나네? 알아차렸어요. 그러면요 믿음이 없으면요 이삭 도망가요. 117살 된 아브라함이 힘이 세겠어. 17살 된 고1이나 2가 힘이 세겠어. 80을 하면 아들이 이겨. 아버지 확 밀어버리고 도망가면 살아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한테 나를 번제물로 바치라고 했구나. 그걸 딱 알아차리고 눈을 딱 감까요. 그리고 아버지 칼에 맞아 죽을 각오를 딱 하잖아요. 제가 청소년 문제 논문을 쓰면서 그 장면을 읽다가 와, 예수님 닮았네. 아버지의 뜻이면 죽기까지 복종을 하네. 이삭은 누구야? 예수님의 모형인물이구만.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바친 아브라함의 믿음보다 아버지의 손에 죽어가는 이삭이 더 위대하네. 막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아버지 때 들었던 흉년이 아들 이삭 시대에도 또 흉년이 찾아왔죠. 그래서 애굽에는 나일강이 있고 뭐 감으로도 농사를 지을 수 있죠.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내려가다가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룻밤 유숙하지요. 그날 밤 꿈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서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자 그가 내려가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면서 가지 말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비도 안 내려주면서 내려가지 말래요. 안 내려가요. 무슨 말씀하세요? 순종을 해요. 그때 비가 내려서 농사했어요? 아니에요. 샘 근원을 발견해요. 땅에서 솟아나는 물이 그걸 발견해.
그것 가지고 그게 농사 지었는데 그게 100배나 얻었대요. 창세기 26장 12절에 100배. 아멘 아멘. 한 달에 100만 원 수입이 100배면 1억이요 1억. 100배가 작은 거 아니에요. 엄청난 거요. 아멘 아멘. 오늘 우리는 인간의 이성과 지성에 동의하는 것만 믿는 지적신앙이 아니라 무슨 말씀을 하든지 아멘 해야 돼요. 주님이 하인들을 통해서 일을 하잖아요. 두 가지 명령이에요. 첫 번째 명령이 뭐예요?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위해 돌 항아리 6이 있는데 거기에 다 이제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발을 씻고 손을 씻어서 물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우물에 있는 물을 퍼다가 채우라고 해요. 첫 번째 명령이에요. 그것은요, 웬만하게 노동만 하면 될 수 있으니까 다 순종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다 채웠는데 두 번째 명령이 뭐예요? 연회장이 마침 야 하인들 7호실 3호실 포도주 떨어져서 빨리 가져와. 그러니까 포도 떨어진 것도 몰라요 지금 연회장은. 그러니까 하인들한테 명령을 내릴 때 우리 예수님이 그 물로 가득가득 채워진 항아리를 가리키면서 그 물 퍼다 줘. 여러분 이게 무슨 명령 내려도 아멘이요. 물을 달라고 하는 연회장에게 물 퍼다 주라는 것은 나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포도주를 가져오라고 명한 연회장에게 물을 퍼다 주라? 그리고 아멘하고 한다? 이것은요 정상적인 사람은 안 돼. 하나님 보실 때의 정상적인 사람이야. 그게 바로 아멘이야. 무슨 명령 내려도 아멘! 아멘! 하고 물을 퍼서 가져가는 순간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버리잖아. 그리고 그 포도주를 연회장이 맛을 보니까 너무너무 맛이 좋은 거야. 이거 웬일이야. 내가 다른 집에 가서 연회장 노릇을 할 때 보면 먼저 좋은 포도를 내다가 얼키하게 취해가지고 정신이 해롱해롱하면 그때는 낮은 포도주를 내는데 신랑 이리 와봐. 이 어떤 게 잔해지면은 나중 나온 포도주가 더 맛이 있어.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연회장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체험해보지 않고는 그 세계를 몰라요. 난치병에 걸려서 현대의학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병에 걸렸는데 믿음으로 기도해서 고침을 받은 사람 외에는 그 비밀을 몰라요. 우리 모두는 하인이 되어야 돼요. 교회 가면은 잔치집에 하인이 되어야 돼요.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무슨 명령돼도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요 물이 포도주가 돼요. 표적에 따르는 믿음이에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명령 내리고 또 내리는 이 연회장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 생겨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만 알더라. 처음 해보지 않고는 그 세계를 모릅니다. 아멘입니까? 중요해요. 저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고 7가지 합병증으로 14개월 동안 병상 생활을 했고 의사가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다는 판정을 내렸고 목숨 걸고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고 입신을 하고 그리고 제가 서원을 하고 목회자가 됐기 때문에 제가 지금 박사학위가 3개나 있어요. 교육학 박사도 있고 철학 박사도 있고 신학 박사도 있는데 이것은 그냥 한번 배워보는 거예요. 여러분 박사학위가 10개 가져도 제가 신사원이라고 하는 서울대학교 종교철학과 교수 밑에서 좀 배웠거든요. 그분은 8개 나라 국어를 능통하게 합니다. 8개 나라를.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분이 그 갈라디아서를 강의해 주는데 제가 놀랐어요. 성령의 열매가 9가지라는 것은 잘못됐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다 라고 원어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에서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이런 것이 쭉 나온 것이지 9가지가 아니래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 그 사랑에서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이런 것들이 쭉 나왔다. 원어에는 그렇게 되었다고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인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성경을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더라고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누구한테서 배웠느냐가 중요합니다. 아멘 아멘. 이 원어를 막 달달달 외우고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까지 다 하고 독일어, 일본어, 중국어, 한국어 다 하는 거예요. 그냥 누구를 만나든지 막.
이런 분한테 제가 공부를 했는데 역시 지식이 많은 분들이 이 은혜를 받고 하니까 이 성경을 막 꿰고 있는데 제가 놀랐어요. 여러분, 아무튼 그 지조감이 많으면 경건에 유익이 있다는데 우리는 성경을 많이 알고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로 깊이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결론은 뭐예요? 표적을 향한 목적, 주의 영광을 드러냈다 그랬어요. 여러분, 표적은 기독교의 목적이 아니에요.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얻게 하기 위한 수단이고 방법일 뿐이에요. 그래서 표적이 안 나타나도 예수님이 구주로 믿어진다면 그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아멘. 표적은 기독교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 표적으로 인하여 제자들이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다, 구원자다, 하나님의 본체시다는 걸 믿었더라. 그래서 이 표적을 통해서 의심했던 그들이 의심은 사라지고 확신을 얻게 된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 우리는 이 잔치집에서 일어났던 결론은 뭐냐? 이 표적은 변화입니다, 변화. 여러분, 물값이 비싸, 포도주 값이 비싸? 물어보는 내가 바보지. 포도주 값이 훨씬 비싸. 용도도 달라. 물은 허프게 쓰지만 포도는 그렇게 막 포도주 갖고 모욕하는 사람 없어. 귀한 거야. 같은 사람이라도 같은 액체인데 주님 말씀 한마디에 물이 포도주로 바꿔진 거죠. 같은 사람인데 예수 영접하고 성령 받으면 변화된다. 변화된다. 삶의 의미, 가치, 목적 다 바뀐다. 아멘, 아멘. 전에는 물어본 말 겨우 대답만 하던 점잖은 사람이 나중에 은혜 받고 나니까 막 전도하러 다니고 예수 믿으라고 외치고 이게 변화요. 아멘, 아멘. 새로운 변화예요. 이거 뭐냐? 마치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요, 접붙이는 뷰와 같아요.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의 영 성령님이 내 안에 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제 고엽나무인데 예수님은 감나무라고 비유해봐요. 감나무가 고엽나무에게 접을 붙이면 감나무는 우성이에요. 우성. 그 다음에 고엽나무는 열성이에요. 우성은 열성을 지배해요. 그래서 3년만 지나면요, 분명히 뿌리는 고엽나무인데 자라는 것은 감나무만 자라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님을 모시면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멘. 여러분, 간증이 있어야지. 간증이 뭐예요? 테스티몬이라는 거. 자기가 경험한 예수, 자기가 경험한 성령, 자기가 경험한 영적인 체험, 이런 것들이 전도에 힘이 있어요. 예수 믿으세요. 성경에 되어 있어요. 성경 이야기보다도 내가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을 내가 직접 경험을 했어요.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내가 병고침을 받았어요. 내가 복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인생 문제 해결자세요. 예수 믿어야 돼요. 이게 표적이에요. 이게 제가 말이 많이 어눌했어요. 그리고 성격 자체가 내 성격이었거든요. 그런데요, 은혜 받고 나니까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멘. 내가 지금 말 못하고 어눌해서 그러지 않잖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요. 같은 사람인데 체구가 바뀐 건 아니에요. 얼굴이 바뀐 것도 아니에요. 마음이 바뀌었어. 생각이 바뀌었어.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성령 받으면 변화가 일어나는데 체인지라고 그러지. 변화. 우리는요,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회복만 하면 안 돼요. 회복은 옛날 자리로 되돌아간다는, 돌아갈 회자거든요. 우리는 극복을 해야 돼요. 극복은 뭐냐면, 극복은요, 그것을 뛰어넘어 새로운 경지로 가는 거야. 극복은. 우리는 이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해버려야 돼. 회복이 아니고 극복, 새로운 장으로 가야 돼. 아멘입니까? 그래서 표익에 따르는 믿음, 여기에 뭐 방언도 하고 귀신도 내쫓고 병자도 고치고 하는 것은 남에게 나타난 표적뿐만 아니라 본인 자신이 표적으로 그걸 경험해 봐야 확신할 수 있어요. 그 같은 은혜가 있길 바라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이제부터 교회로 돌아가면 잔치집에 나는 하인이 되겠다. 아멘. 목사님이 무슨 명령 내리면 그냥 아멘만 하겠고 순종만 하겠다. 아멘. 무슨 명령 내려도 아멘 하잖아요. 아니, 포도주를 구하는 사람에게 물을 퍼다 주려도 아멘하고, 이게 순종,
이게 복종이고 이게 믿음이고 그 결과는 물도온 하인들만 알아. 경험한 사람만 알아요. 이 같은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아멘. 오늘 낮에 우리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나 변화시켜 주세요. 문제는 나요.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아니고 문제도 아니고 사업도 아니고 변화되지 않는 내가 문제요. 예수님의 사람으로 바꿔주게 하세요.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하인처럼 무슨 명령 내도 순종함으로 물이 포도주 되는 변화를 기적을 경험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소금 부르고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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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돌같은 내 마음 온유 겸손 주님의 마음으로 바꾸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성과 지성주의 아버지 지적 신앙에서